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BC와 AD를 갈랐던 그 2000여 년 전, 그것은 굉장히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마귀가 득세를 하고 마귀가 세상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 오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로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굉장히 환영해 드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 그분과 함께 그 일에 협조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내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 일이고, 내가 직분자가 된다면 어떤 직분자가 될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적 권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이고 큰 일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일반적인 집사로 부르지 않고 안수집사, 권사로 부르는 것인가 생각할 때,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참여해라. 그 위대하고 웅장하고 큰 사역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우리들이 소상하게 알고 자세하게 공부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이 어떤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갔는지를 우리들이 잘 연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제일 괴로운 것이,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고 자기네들이 악으로 지배하려 그랬는데 제일 괴로운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입니다. 역사상 마귀가 제일 괴로운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자기 하수인을 시켜가지고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엄청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데 많은 그 당시 유대 땅에 살던 많은 갓난 아이들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말이에요, 죄 없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목숨을 빼앗고 그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았듯이, 그렇게 힘든 영적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마귀를 쫓아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 마귀에 눌려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소경이 그렇게 많았고 중풍병자가 그렇게 많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진짜 온 천지가 뭐 예수님이 가서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고 막 좀비들이 막 있는 거, 좀비들이 생각만 해보십시오. 마귀는 그 당시까지는 자기가 세상의 임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은 마귀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영광 다 줄게, 세상의 영광을 다 주더라도 예수님에게 절받고 자기가 예수를 이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근데 쫓겨나리라 그랬는데 세상의 임금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 세상의 마귀가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 그 뭐 세상을 싸우는 그 나쁜 폭군 그 왕들, 다 그런 권세들이 전부 마귀가 그 당시엔 잡고 있었어요. 이런 대한민국처럼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인정사정 없고, 그런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중에 우리 아이가 뭐 1살 2살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2000년 전에 마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뺏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다 종으로 태어났고요. 사업도 전부 세상에 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작 해봐야 삭개오처럼 말이지,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세금을 갖다 떼먹고 살아야 되고,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버는 거 다 삭개오가 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로마 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아니,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 있어? 다 그게 뭐냐면 삭개오의 잘못이 아니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고,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앞으로 태어날 인류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까지 다 구원하셔야 되겠기에 지금 천하 영광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난 이 천하 영광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때 받았으면 예수님이 물려받았던 천하 영광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건 다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임금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도 마귀의 것이고, 그때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마귀를 보면은 막 폭군이고요, 그리고 사람 막 단명시키고요, 대체로 병을 주고요. 그래서 마귀는 포행자요, 폭행자, 도둑이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는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의 것을, 건강도 도둑질하고 우리 아이도 도둑질해가고 행복도 도둑질, 뭐든지 다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결국은 죽이고, 결국은 죽이는 것은 목숨을 끊는 거라 그랬습니다. 멸망시킨다는 표현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내가 다 건강 도둑질한다. 1번 건강 도둑질한다며, 2번은 죽이고 뭐냐면 내 목숨을 끊어가고, 3번 멸망시킨다는 거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멸망시켜버린다. 그래서 죽인다, 멸망한다는 말은 원어에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왜 2000년 전에 오셨냐 하니까, 저 도적과 싸워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면 건강도 생기고 이상의 행복도 생기고 다 그런 게 생겨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의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1:1 양육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꼭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1:1 양육 졸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옛날 성경은 도둑을 도적이라 그랬는데, 또 지금 성경은 도적을 도둑으로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성경 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 외운 걸 다 잊어버리고 새로 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1:1 양육도 하시는 분들 말씀 외울 때 새로운 개역 개정으로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누구냐?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늘에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세상에 도둑을 갖다가 완전히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행복과 건강을 뺏어간, 그를 위협하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가정의 건강, 나의 애진의 건강을 뺏어갔어? 나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뺏어간 그를 우리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위협하고, 너희들이 묶으면 묶는 대로, 매이면 매는 대로 그를 묶어버리고 매버리고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창립 10주년이 됐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0주년에 이제 직분자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밤에 직분자들이 나와 계신데 뭘 해야 되냐, 이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난 그래서 막 마귀 권세 싸워 이기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 피를 뿌리고 그 마귀 권세를 묶어버리고 쫓아버리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도 저 서울에서 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얘기 잘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뭐 이런 축복도 받고 교회 늘 부흥시키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4대고 거기는 당대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맞네요. 우리는 고생을, 당대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죽을 병 걸리고, 근데 얼마나 연단을 받는지 한참 얘기하다가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화 받으러 갈게요. 딱 전화 받고 오더니 눈물을 주르 흘리더라고요. 별걸 다 연단 받네. 또 무슨 막 눈물 흘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다 연단 많은 사람은 당대는, 그래서 나한테는 강아지가 몇 살이냐, 우리 한 17년 됐는데요, 아이고 우리는 12년 만에 죽었는데 보니까 그것도 다르네요. 당대 집안에서 자라나는 강아지 이름이 뭐였었습니까? 똘똘이. 똘똘이는 오늘 가고, 우리는 뭐냐면 저는 미끼인데 내가 4대 집안에서 걔한테 미끼 장로 안수를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끼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미끼는 행복했네. 4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나 걔도 백내장에다 앞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리고 오늘 내일 합니다. 5만 군데 싸고 돌아다녀서 미워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저 강아지 장례에 대해서 조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화장하는데도 돈 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서 병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폐에 물이 차가 하여튼 그 물을 빼내는 과정인데, 그래서 죽었는데 그런 것도 거기서 장례 비용이 좀 들 것 같은데요.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우리는 조상들이 이미 특히 또 은사자들이셨기 때문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셨기 때문에 늘 마귀 권세와 싸우기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혹시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한 4대 집안에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그런 할머니가 되어주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직분자가 될지어다. 직분자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에 준 이 전쟁이 말이에요, 영적인 건데 육적으로 풀려고 그러고 혼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나가겠어요? 이건 분명히 영적 싸움이다. 영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시집 장가가고 또 애 낳고 하는 이 문제에서 지금부터 마귀와 싸워 이겨놓는 거야, 우리 직분자들은. 그러면 그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고 그저 예수만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직분자가 된 다음에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빠질 수 없구나,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저녁에 빠질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구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기에 여러 가지 특별한 용어를 쓰셨는데 딱 오더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왜? 천국에서 왔으니까. 본인이 아무도 와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은 못했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천국에서 온 사람들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너희들에게 준다. 할렐루야. 야 천국이 가까웠는데 오호호호호 천국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가져가는 거야. 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네. 그래서 싹 임재하시면서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가 이미 천국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재한 건 누구냐? 예수가 임재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리라. 위대한 선언을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아버지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럼 뭐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 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야. 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불경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버지라 못 부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 야훼라고 써놓고 또 그것도 못 부르고, 야훼라고 못 부르고 그냥 아도나이 주여, 전혀 다른 발음으로 아도나이 주여 주여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가지고 그렇게 부르지 마, 아버지라 불러. 이거 어떻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니 중에게 야 부처라고 부르지 마, 석가라 부르지 마, 아버지라 불러. 그러면 당신 이거 불교 아니잖아. 힌두교한테 너의 신을 아버지라 불러?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마호멧을 아버지라 불러?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만 할렐루야. 천국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요즘 우리가 1번이 됐냐 2번이 됐냐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어려우시고, 아까도 어떤 여자 교인 만나서 나는 투표권이 없어 중립이지만 1번 찍으셨죠? 그러니까 어머 목사님 어떻게 해서 1번 찍었어요? 잘하셨어. 그분이 꼭 돼서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한번 확 좀 대한민국을 좀 발전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랬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핵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냐면 세계에서 3번째로 핵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무너지냐 하면요, 사상 때문에 그런데요, 자꾸 이 밑에서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냈는데 거기에 꼴깍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상 싸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근데 1994년 1월 14일 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미국하고 이 우크라이나 소련 셋이 모여가지고 뭘 결정하냐 하면 이 핵을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러시아나 중국이 음흉한 생각만 안 하면 우리나라처럼 핵 없으면 좋죠. 좋아. 근데 음흉한 생각을 하고 폐기를 시키는데, 그때 경제 지원을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한, 우리나라 1년 예산인 600조를 우크라이나에 그 대신에 주면서 핵을 다 폐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1994년도에 1996년까지 미국이 그동안 줬던 아주 강한 비행기들이 있었어요. 핵을 실어 나르던 굉장한 전략 폭격기라 그러는데, 전략 폭격기들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또 살살 꼬셔가지고 3,500억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걸 또 다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발톱 다 뽑아잡아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가 침공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아까 600조 받았지, 또 3,500억도 받아가지고 그 줘버렸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안 돼가지고 오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의 사상은요, 굉장히 애국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심지어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러시아 물을 먹은 사람들, 즉 우리나라에 중국 물 먹은 사람, 북한 물 먹은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30, 40대 그런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진 애들이 결국은 이 크림반도 점령하는데 동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14년 3월 20일하고 21일 양일간 러시아에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열어가지고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야. 근데 유엔에서 엄청 반대하고 미국이 반대했는데 이 바보들이 그냥 크림반도를 내주고 말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잘 살 줄 알았더니 크림반도 곡창지대를 먹은 다음에 서서히 우크라이나를 좀 먹기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지도에 보면 우측 그쪽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상을 주입시킨 거죠. 참 슬픈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광화문 앞에서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하면서도 그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거 보면 참 슬프죠. 난 정말 목사가 아니라면
그 아줌마 귀퉁배기 갈기고 싶지만 그럼 나 또 감옥 갈 수는 없잖아.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군들이 다 떠나가게 만든 다음에 탁탁탁 보다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속은 거죠. 근데 오늘 2022년도에 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오늘 깨달은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땅을 뺏기면 우리는 끝이다. 이제 막 그냥 자살하듯이 나와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총 들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보니까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총 들고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상에 무서운 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지막 우크라이나 불쌍한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 애국심의 싸움인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마귀의 마지막 목표, 저 힌두교와 모슬렘의 마지막 목표는 대한민국이거든요. 중국과 소련의 마지막 목표는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 전 세계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게 대한민국 교회고요.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만큼 이렇게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하기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거야. 대한민국. 그래서 전시작전권도 니네들 다 가져가라, 미국 물러가라, 뭐 자꾸 이러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독립하자고. 독립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책도 없으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국회의원들 들어와 있어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똑같이.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알게 된 거, 아이고 우리 핵 폐기했다가 우크라이나 짱 나겠다, 핵 폐기 안 해, 이렇게 갑자기 돼버리고. 또 오늘인가 어딘가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은 북한이 뭐 미사일 쏜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발표도 못했는데 갑자기 당선자가 바뀌면서 드디어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시에 뭘 발표를 했다 그러네요. 북한에서 도발을 했는데 무슨 미사일을 쐈다라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뉴스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 지난 5년 동안 감히 발표를 못했는데 오늘 막 발표하고, 역시 당선자가 바뀌면서 뭐 그냥 뭐라 그러나요? 반북 정책으로 돌아가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그 많은 모슬렘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막 노동자나 이런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그 자기네 무슨 뭘 짓겠다고 기도하는 처소 성전인가요? 뭐 짓겠다고 모스크인가 짓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마귀는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넘어뜨리려고 이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터진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고, 또 여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디입니까?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진 게 그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제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 영적 싸움은 저 세상에서 뭐 미군이 문제고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선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더라도 뭐 교회가 흐지부지하고, 에이 뭐 이 나라 이게 교회도 없고 이거 뭐 예수도 믿기도 힘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 나라, 내 나라지만 에이 먹혀버려라 그럴 것 같아. 내 나라지만. 근데 내 나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민국이 어려움 당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느 나라나 그랬지만 교회부터 파괴하고 목사부터 죽이는 거거든요. 저는 명이 좀 길 것 같지만, 근데 목사부터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6.25 전쟁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 이게 지금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중국이 교회를 파괴시키면 자기네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가 그냥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남한으로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싸워 이기리라. 그래서 교회가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또 뭐
저 뭐 유경수 여사 때는 뭐 부처를 갖다가 청와대 갖다 놨는데, 또 이제 앞으로 또 뭐 나는 뭐 여당도 야당도 아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편이 아니고, 또 새로 된 그 뭐 여상과 그 김건희가 또 몰래 또 부족을 또 가져다가 또 청와대 또 베개 밑에다가 또 감출지도 모르지. 아주 못된 것들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강력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그런 걸 못하게 할, 유경수 여사가, 존경하는 유경수 여사가 부처상 갖다 놓은 거 잘 몰랐잖아요.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거 하면은 총에 맞아 죽거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이럴 때는 정말 우리들이 더 강력하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경기지사 할 때 아주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이를 가르고 지금 다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거든. 교회 폐쇄하겠다고, 그리고 십자가 내리겠다고 이재명 씨가 그랬어.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은 여당 야당을 떠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건 처음 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돼가지고, 목사님들 보니까 뭐 굉장히 막 그냥 울분에 있는 투표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 이거 뭐 이쪽 저쪽 다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그 마귀의 나라를 우리는 향해서, 무기는 없지만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쟁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약하고 전쟁이 약하면은, 우리는 얘기치 못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중국과 소련이 밀고 들어올지, 왜? 교회 때문에 밀고 들어옵니다. 교회를 먹으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나 전쟁 때는요, 목사도 목사지만은 장로들이 많이 죽었어요.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이번에 두 분 장로님 선출되는 분들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사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1번 목사, 2번 장로 죽는 거야. 그냥 순교당하는 거야. 갑자기 눈동자들이 조금 맥이 풀리기 시작하네, 두 분이. 그래서 창세 이후에, 생각해보세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세 이후에 자기네들이 막 판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죽이고. 큰 위협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날이었어요. 얼마나 큰 위협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하늘에서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날이 2000년 전이에요. 바로 그날이에요. 큰 위협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 끝날 것 같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때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그 유대 땅에서 큰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막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핍박과 고통을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말이지, 그 자기네 편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쫄병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임직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순교하는 각오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임직자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왜 그 집사님이 왜 도망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직분자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또 아무나 돼서도 안 되고요. 아무나 되면 한국 교회의 욕을 자기가 다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팍 하면서 막 진격을 하고 있는 거야. 팍 진격. 그러니까 헤로당 같은 폭력배 마귀의 그걸 따르는 자들은 그 진격을 막기 위해서 갓난 아이들 죽이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 갖다 폭행하면서 그 진격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해하고 있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봐요. 저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교 전쟁이다. 그러니까 다 기독교를 아는 분들이, 원래 그 나토 연방국이 주로 기독교 국가들이고, 나토를 반대하는 이런 슬라브족들, 이런 러시아, 뭐 중국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아니면 기독교 대
마귀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함수를 풀어보세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국가들이, 원조해주는 국가들이 미국, 영국 보십시오. 다 그분들이 루터가 탄생한 나라가 루터 탄생한 독일 아닙니까? 독일. 원래 그 히틀러가 갑자기 도련변이 하나 태어나서 그렇지, 그전엔 다 루터 같은 기독교 정신의 국가예요. 그 기반은 다 기독교를 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히틀러가 없어지고 다시 다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방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들이 이겨야 돼. 만약에 여기서 지면요, 이거 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길 수 있다. 야, 한국도 한번 해보자. 중국하고 소련하고 손잡고 한국도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말이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자 할 때 한국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미리 게릴라전으로 그걸 미리 다 정지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번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또 대통령이 이렇게 바뀐 사태를 보면서 임직자들이 임직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주년을 하필 무슨 계산한 것도 아닌데, 저는 뭐 선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선거가 어디지도 달력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 날짜가 겹쳤네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대통령 선거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때 하필 45명의 임직자를 세우게 하십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왜 하나님 내가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평화로, 미국에 사는 우리 누님들은 우리나라를 아직 전쟁 안 일어났니? 전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교포들은 지금 전쟁 난 줄 알아. 전쟁 난 줄 알아. 그만큼 외국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전시에 전시. 야, 너 어떻게 한국에 사냐? 야, 빨리 미국에 들어와. 그때 한국에 사냐? 아, 미국보다 한국이 안전하지 무슨 미국이 안전해? 한국이 안전하지? 야야야, 아직 뭐 신문 보니까 뭐 전쟁 대단하더라. 무슨 전쟁이 대단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도. 야, 무슨 뭐 미사일을 뭐 서울에 쐈다며. 과장하지 뭐 서울에 쏴, 동영상에 쏜 거지 그거 뭐. 재미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젊은 애들의 사상이 너무 무서워.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당장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할 거죠. 향후 5년은 또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5년 단위로 생각하면서 언제 어떻게, 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한 20대 30대 사는 때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때는 뭐 다 자유주의 뭐 공산주의 그런 생각으로 살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런 사회에 물들었는지도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두움의 세계가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싸워 이기는 것이 직분자들의 신앙이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러니까 이번에 직분자들에게 부탁하기를 힐링 캠프도 다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는 뭐냐면 마귀를 묶고 마귀를 내쫓는 그런 권세, 마귀에게 눌린 자를 푸는 권세, 마귀는 묶는 권세, 마귀에게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자들은 풀어주는 권세, 묶고 푸는 권세, 그걸 주려고 우리를 왜 집사 말고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권사가 되니까 내가 권사야, 나 예배 빠질 수 없이 기도해야지,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야지, 전도해야지. 집사 때보다는 아무래도 권사 때도 열심히 내고, 천국 가서 보니까 아이고 집사로 오는 것보다 권사로 오기를 잘했는데 이렇게 상급이 많은 걸 내가 괜히 집사로 있다가 이 상급 뺏길 뻔했잖아. 또 집사 때는요, 또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권사 때는요, 아니 왜 권사가 새벽기도 안 나? 왜 권사가 전도 안 나? 왜 권사가 중보기도 안 나오고? 왜 권사가 헌금 저렇게? 왜 권사가 하면서 하도 바라봐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 응? 권사가 방언도 못해. 가짜로 안 웃기나 봐. 다시 한번 집사 때 안 하다가 권사 때 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요.
집사 때였으면 기도 생활도 안 할 텐데, 성경도 안 읽을 텐데, 권사가 1년에 1독도 안 해? 저 사람 왜 권사 돼서? 그때 그냥 엑스피 할 걸 1년 있다가 내가 손가락 자른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 권사 찍은 건데 손가락 자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은 누구냐? 모든 은사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의 인격을 무차별하게 저주했던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까지니까 그게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엄청난 세월 아니에요? 그 세월 동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 세월이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사순절날에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시기를 이 땅의 모든 죄와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너야, 바로 너 마귀야.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위축하고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죄값을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라 너 마귀 때문이야 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그래 너 실력 없구나, 남 실력 키울 때 너 뭐 했어 하고 막 우리를 때리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매맞지 않고 우리는 저주당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모든 죄값을 다 마귀에게 돌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야. 내가 마귀에게 다 돌렸는데 왜 네가 맨날 그렇게 힘들어해? 그러면서 너에게 이 마귀를 쫓는 권세를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번에 다 마귀 쫓는 권세를 가져갈지어다. 이건 다 마귀 짓이야, 마귀의 원인이야. 그 요한에서 3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요한에서 3장 8절로 또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은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죽이시고 너 왜 율법 안 지켰어? 너 왜 이거 안 했어?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는 불쌍해요. 잘못은 내가 한 건데, 내가 그 율법을 안 지킨 건데,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신 이유는 너희를 저주하러 오심이라, 이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그러면 지금 직분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을 좋아하죠. 마귀의 일을. 우리 자녀가 뭐 잘못했으면,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 때문에 그래, 아빠가 엄마가 그 마귀가 너에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할게. 예수님 오신 것은, 네가 아빠를 만난 것은, 엄마를 만난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게 하려고 만난 거죠. 마귀에게 오늘 밤에 뒤집어 씌워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의 원인의 뿌리를 캐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를 캐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자꾸 혼동시키고,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귀신 쫓는 얘기를 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귀신도 안 쫓고 은사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은사로만 기도하면 막 하나님 앞에 비밀을 놓고 막 영적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막 더 쫓겨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막 정신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그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쫓으면서 하는 기도의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그 사람 근처에 가기도 싫어. 자기가 그냥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권세를 가져갈지어다. 누가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 직분자냐? 그 마귀의 모든 역사를 제어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셨으니,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능력을 가서 행하라 말이야.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셨다. 너희들은 승리했다. 승리의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마귀의 일을 전멸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총 들고 가가지고 총 맞이하고 뭐 지뢰밟고 죽겠습니까?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크라이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폭탄해가지고 교회 십자가 하나만 무너뜨려도 그들이 3, 4대까지 제명해 죽을 거 아니에요? 제명해 죽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히 우크라이나에 폭격을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 몇몇 선교사님들 소식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전쟁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 다 지하실이 있네요. 지하실. 저도 이제 전쟁 날까봐 20m를 팠는데, 웬만한 폭탄이 이걸 뚫을 수가 없죠. 20m 내려와 있는데, 근데 지하실로 다 숨었더라고요. 교회 지하실에 숨으니까 옆에 사는 주민들이 같이 교회에,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막 또 먹을 거 구해다 이분들 다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4기통짜리 현대 엑셀, 그 당시 4기통 제일 조그만 거요. 거기 새 차를 하나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20불 정도, 4기통 꽉 채우면 2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면은 4기통을 꽉 채웠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지금 그 당시에 비하면 미국의 기름값이 4배가 올랐습니다. 그 웬만한 차는 큰 차니까, 미국 6기통이 많으니까 100불 이상을 넣어야 되고요. 지금은 최소한 80불을 넣어야 돼. 옛날에 20불이면 차던 그 연료통을 80불. 그래가지고 그 브렌트유가 제일 비쌌을 때가 갤런당 100불이었는데 지금은 120불, 30불 초과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미국이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막히면서, 그리고 실질적 물가가 보통 우리가 LA에서 식료품 살 때 그 물가보다 한 2배 정도 뛰어가지고, 아까 뉴스 보니까 어떤 흑인이 마켓에 샀는데 120불인가 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한 15만 원 냈는데 뭐 샀냐 하니까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뭐 물 위주로 사고 뭐 이렇게 채소 몇 개 사고 샀는데 별로 이렇게 이거 샀으면 보여주는데 별로 내가 볼 때는 산 게 없더라고. 그런데 15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무슨 모아뒀던 돈이 없어서 앞으로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지금 미국의 문제. 미국이 이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도 망하고. 근데 이제 보십시오, 예언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늘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생각지도 않게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폭등했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값이 갑자기 반값으로 막 떨어지고, 또 돈이 없으니까 집값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막 또 집을 팔아버리고 그런 사건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는 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위한 길이고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마귀 권세와 온밤에 싸워 이겨주셔야 됩니다.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승리하게 하시는 일에,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헌신할 때는 말이에요, 내 몸이 아까워서 헌신 못하는 사람,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 사람, 육신이 괜히 좀 달아버릴까 봐 못하는 사람, 뭐가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 그러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내 숨이 끊어지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이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던가 말이야. 누가 나를 불러내셨던가, 누가 나를 이 사역에 일하도록 나를 불러내고 누가 나를 임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중에 이 입술에 기름을 잔뜩 부어주시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마귀 권세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내쫓아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주의 일만 감당하겠습니다. 세상 일, 자녀 일이 우선이 아니라, 아무리 내 가족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직분을 주는 것만큼 그만큼 너와 더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왕이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제 내가 직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야.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희는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왕이 누리는 것. 마음껏 번성하고 마음껏 충만하고, 그리고 끄트머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직분자에게 들어갈지어다. 막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 더 보면,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야, 너 직분자 아니니? 야, 장로 선거 3분의 2 이거 통과하기 어려운데, 근데 기적적으로 통과한 거야. 와,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한 명 차이로 내가 주여 붙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너에게 마귀 권세 싸워 이기는 권세를 주리라. 이 장로 안수 입사 권세는 교회 주인이잖아요. 이 교회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마귀 권세와 싸워 네가 이기리라. 질 일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이제 그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해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는 대체 몇 년을 더 믿으면 저 안수입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회개하면 빨리 나이 쉬운 살이 돼서 나도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존재, 기도만 하면 막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을 누릴지어다. 더 풍성히 누릴지어다. 처음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과 싸우는 힘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갈지어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갈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임직자들,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왕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왕처럼 기도해. 왕은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향해서 명령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 명령해 주시고, 이것이 너가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다. 네가 명령하고 이룬 것만큼 네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바꿔줄 날이 있을 것이다. 야,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다. 명령할 수 있는 권세로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